주일 온라인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편 107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드려지는 귀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자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에게 늘 새 힘을 주시는 주님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인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리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다시 한번 잃어버린 나의 눈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그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나의 십자가에서 곁들이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도 압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오늘도 그때 내 삶을 곁들입니다. 오주여 내 삶을 곁들입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어주소서. 오히려 내 삶을 곁들입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나의 십자가에서 나의 십자가에서 곁들이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에 나도 압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게
하늘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힘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오지연의 삶을 곁들입니다.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지연의 삶을 곁들입니다.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나가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할 때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트리신 그 사랑과 모든 것을 쏟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환경 앞에 꺾여버린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발걸음 위에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입술을 열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온전히 붙드시고 아버지 온전히 정말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말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삶을 다해 나가게 하시는 아버지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주시기 간절히 소망하고 합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김진애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로 지키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한 해를 시작할 때에는 많은 다짐과 벅찬 감동으로 주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노라 다짐했지만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채 세상 풍파를 견디며 살아갈 수 있을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신 것, 말씀과 기도 가운데 위로를 받고 오늘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킵니다. 주를 향한 감사의 제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날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감사에 대해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를 늘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는 주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입술에 감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불평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시어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온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삶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할 때 감사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고 크셔서 우리는 그 뜻을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눈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일을 통해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선한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삶의 어려움으로 고통하며 신음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며 삶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평안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이지만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될 때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수요 저녁 예배 가정에서 교회와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정금과 같아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봄학기에 진행하려고 했던 양육과정을 이달 말부터 온라인으로 개강하려고 합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하실 분들은 전화 전도사님께 알려주셔서 신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일 지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위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의 약속을 붙들다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신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에서 거짓말 대회가 열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투표를 통해서 최고의 거짓말이 뽑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다. 이것이 영계 1등이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흔하게 하는 거짓말도 있다고 합니다.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차가 막혀서 그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진짜인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거 거짓말 아니야? 라고 하면서 너무 핀잔을 주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도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본인들이 좀 불리해진다 싶으면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본인이 방을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고 또 동생을 울렸으면서도 누가 그랬냐고 물어보면 자신이 안 했다고 눈에 보이는 거짓말을 합니다. 문제는 거짓말에 많이 당해봤거나 혹은 본인이 그것을 많이 행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진리의 말씀도 이거 거짓말 아니야? 하면서 곱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의 끝판왕은 누구일까요? 바로 마귀라고 불리는 사단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던 에덴 동산에서 거짓을 말하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뱀으로 변장해 나타난 사단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하여 거짓말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너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것이 인류가 경험한 최초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거짓말은 사단이 인류 최초에 한 번 하고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며 하지 말라고 자꾸만 부추깁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을 거라고 격려합니다. 또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리시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를 증거하고 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가족과 함께 누릴 수 있는 편안한 생활을 내려놓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입니다. 아프리카라고 하는 척박한 땅에 가서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섬긴 후 스코틀랜드로 돌아온 리빙스턴은 선교사로서 굉장히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한 대학에서 강의를 부탁받게 되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팔 하나는 사자의 공격을 받아서 쓸모가 없게 되었고 27번의 열대병을 앓아서 그의 몸은 매우 약해져 있었으며 노예상들과 거칠게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웠던 그 시간들을 보냈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들을 듣는 학생들이 모두 다 숙연해졌습니다. 그는 강의의 시작 부분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 나그네의 삶이 가져다준 외로움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붙들어준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고는 그 질문에 스스로 대답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가장 귀한 영광을 지닌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리빙스턴은 침대 옆에 기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임종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의 옆에는 손때가
묻은 작은 신약 성경 한 권이 있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8장을 이렇게 펼쳐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옆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존귀하신 분의 말씀. 아주 짧은 글이지만 그가 성경을 어떻게 대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적혀있는 성경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말고 존귀하게 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귀하게 여기고 지켜나가려고 애쓸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초대교회가 유대교를 비롯해 로마 정부로부터 온갖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 성령 세례를 경험한 제자들은요, 온갖 위협과 회유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초대교회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고 주의 사랑을 나누고 말씀 가운데 양육받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꿈꾸며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를 출발점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박해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성도들이 여러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시간이 흐르면서 로마 정부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대화제 사건을 기독교인들의 죄로 몰아세워서 그들을 죽이기 시작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로마의 국교로 지정되기 전까지 약 3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기독교는 온갖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시드니 휴턴의 기독교 교회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로마는 왜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였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5가지로 적어주고 있습니다. 첫째, 로마의 황제들은 제국이 인정하지 않는 신들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게 대했습니다. 둘째,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가르칩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아주 위험한 선동으로 보았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인들은 이교 예배나 사회 혹은 국가의 우상 숭배 행사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므로 그들은 굉장히 반사회적이라고 여겼습니다. 넷째, 다양한 계층의 로마인들, 즉 로마가 인정한 신전의 제사장들, 우상의 제작자들, 그리고 우상의 장사꾼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존재 자체가 사업의 방해가 되었습니다. 다섯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신들을 노엽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근이나 지진이나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 같은 재난들의 탓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난은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나온 2019년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서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에 기독교 박해 상위 50개 국가에서 신앙을 이유로 희생된 기독교인들의 수가 4,136명이었습니다. 예배당이나 기독교 건물이 파괴된 경우도 1,266건에 달했습니다. 2018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약 2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국가별로는 북한이 18년 연속으로 박해 지수가 가장 높았고 중국이 43위에서 27위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73개국에서 높은 수준의 박해가 있었고 약 3억 명의 기독교인들이 박해에 노출되어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기독교 인구의 약 13%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교회가 쉽게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매일마다 그런 일들을 겪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통제하려는 성향이 강한 정부나 단체일수록 교회를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서신은 바로 그런 사회로부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당하는 자들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의 약속의 말씀이 가득 잠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도 얻으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날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들은 나그네이지만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던 마을이나 집을 떠나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무르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나그네는 정처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적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목적입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라고 표시된 지역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그곳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곧 그들이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는 지역이 다르고 머문 시기가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능한 설교가로 알려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에게 매일마다 7가지 항목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했는가?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는가? 세 번째, 감사가 있었는가? 네 번째, 욕심을 내지 않았는가? 다섯 번째,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여섯 번째, 내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느꼈는가? 일곱 번째,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의 습관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교회표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시간을 내어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치고 있는 학생들을 꾸짖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장난 안 치고 얌전하게 있기로 약속했니 안 했니? 학생은 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장난치면 혼나기로 한 것도 알지? 그러자 학생이 미소를 딱 띠면서 말하더래요. 선생님, 제가 약속을 안 지켰으니 선생님도 약속 안 지키셔도 돼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생활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냥 면목상의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말처럼 십자가 없는 부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된 자로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난 곳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이 가능한 이유이며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적대자였던 바울이 믿음의 하나됨을 가질 수 있게 된 것도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머물수록 우리는 사랑의 풍성함을 누릴 뿐 아니라 진정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외도로 인해 가정불화가 생긴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짓말로 잡아떼거나 그 사건을 축소하기도 하고 명품 가방을 사줘서 기분을 풀게 하거나 아니면 큰 소리로 제압하려고 합니다. 보복성 외도를 부추기고 이혼만이 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문가 상담을 받던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외도 때문에 아내가 심각하게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외도가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 배우자의 상처와 고통을 아는 것이 해독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신앙생활도 비슷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해서 생긴 문제를 푸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거짓말로 잡아떼거나 사건을 축소시키거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거나 구제를 많이 행해서 자신의 죄악을 감추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위안이라는 일시적인 방편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외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받으셔야 했던 하나님의 상처와 고통을 알아야 비로소 그분에게 사과라고 하는 회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죽으셔야만 했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참으셔야만 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깨달은 사람만이 진정한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맥주감사주일로 지냅니다. 여름이 들어서면서 겨울과 봄에 자란 보리와 밀을 처음으로 추수하는 것에 대해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도심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의미가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반년을 돌아보기에는 참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십자가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한적인 요소도 많았고 일과 가정의 경계선이 모호해지면서 신앙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성도분들이 성경을 읽어나가고 있고 서로를 격려하며 영상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로서 서려고 노력하고 발버둥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평범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음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오늘 나눌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들은 잠깐 근심하지만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많이 약해진 할머니가요, 주변의 권유를 따라서 보약을 좀 지어 먹으려고 한의원에 갔어요. 한약을 지어서 받으면서 근심 어린 표정으로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한약 먹으면서 조심해야 할 음식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뭘 먹으면 안 되나요? 한의사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이만 드시지 말고 다 드세요. 그러니까 서로 보면서 환하게 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약이든 양약이든 먹을 때 주의할 음식들이 있어요. 의사 말을 무시하고 평소에 먹던 것이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먹으면은요, 그것 때문에 탈이 나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길, 이것은 시험이 없는 길은 아니에요. 베드로 서신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원해서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박해를 피해서 떠나갔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사회적인 불이익이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사회적인 일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앙의 박해 속에서도 근심은 잠깐이요 기쁨은 크게 누리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기록된 것처럼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높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해도 이길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근심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근심에 갇혀 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를 먹는 것만큼이나 근심을 먹는 것도 쉬운 일입니다. 이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되어지는 일이에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배 아래 함께 하셨지만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그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해결하실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더러 잠잠하라고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며 근심에 빠지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심에 안 빠질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스스로 지나칠 정도로 근심에 많이 붙잡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들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8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음에도 사랑했어요. 볼 수 없음에도 믿음으로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즐거움을 맛보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욱 복되도다. 여러분, 열악한 환경 중에서도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자신들의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즐거워했어요. 천국 시민권자가 된 것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자신들이 비록 지금은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히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천국입니다. 우리들은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승자임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최후 승리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천국인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 얼마나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산다면 그는 영원히 웃을 수 있는 천국을 얻는 자인 것입니다. 메뚜기가 길을 가다가 잘못해서 하루살이와 시비가 붙어 때리게 되었어요. 억울함을 느낀 하루살이가 친구들을 총동원했습니다. 1만 마리나 되는 하루살이들이 그 메뚜기를 찾아갔다고 해요. 완전히 포인에 어쩔 줄 몰라는 메뚜기에 맞았던 하루살이가 마지막 소원이 있으면 말하라고 했습니다. 메뚜기가 고민하더니 말해요. 내일 싸우자. 그들은 물러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일지도 몰라요. 사단은 우리들에게 말해요. 내일 싸우자. 성경 보고 기도하는 삶, 예배 드리는 삶 중요하지. 근데 내일 하자. 미루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 근데 다음에 하자. 내일 하자. 여러분, 모두 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후회하는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때 사랑했을걸. 내가 그때 감사했을걸. 더 오래 사실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일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상황 좀 좋아지면 그때 해도 돼. 이거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시험이 너무 많으니까 힘드니까 잠깐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지내자. 이거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베드로 서신을 받았던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게 된 고난 속에서도 곧 서게 될 천국을 바라보며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냈어요. 근심할 수 있지만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고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2020년 반년의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돌이키려 해도 돌이킬 수 없어요. 또한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근심이 사라지지 않고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근심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맥주감사주의를 맞아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라요.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인생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기쁨과 즐거움이 삶 속에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근심에서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새롭게 주어진 반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리 세상의 빛,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를 성실함으로 지켜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게 하시고 천국 본향을 사모함으로 오늘 주어진 시험을 잘 통과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난 반년 코로나의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셔서 지금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주님 안에 머물 수 있게 하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맥주감사주일의 예물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믿음과 사랑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기업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지혜롭고 순결하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혀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나눠주고 베풀며 살아도 풍성함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말라기에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교회를 위한 예배당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기도가 힘있게 하시고 머문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부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치게 하시며 주의 몸된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제자들을 만드는데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소망 중에 환난을 견디는 힘이 더욱 견고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사 하늘의 복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선한 일꾼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며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국에 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시 만날 때까지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연약해진 육체와 영혼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의 영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붙들고 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마음을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참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고 강건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맥주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고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